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패배가 아닌 영광이라고 선포하신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상태였죠. 그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헬라인도 있었죠.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들이죠. 근데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청하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이제 헬라인들까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영광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심지어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셨으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세상적인 인기와 성공이 아니죠. 그 영광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죽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참된 영광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이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신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인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으니 그 인기는 정말 대단했겠죠. 최고조에 달하고 더욱더 유명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헬라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의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즉 보편적인 구원이 시작될 영광의 때가 도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진군해 나아가는 단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절기를 지키러 온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인물을 또 물색에 맡겼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벳세다 사람 빌립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이 사람이면 우리의 도움을 우리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벳세다 사람 빌립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 빌립이 이제 벳세다 출신인데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세계 헬라의 문화를 받고 자란 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을 먼저 찾아갔던 겁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찾은 사건은 이 이방인 선교의 장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한 보편적 구원이 시작될 영광의 때가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어떤 그런 신호와 같은 겁니다. 헬라인들의 요청을 받은 빌립은 안드레에게 얘기를 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만났다는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했던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근데 그 요청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죽음과 영광의 때를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헬라인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뭔가 이게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장애가 될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 일을 하는데 지체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써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는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을 때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길은 이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그렇게 또 담대하게 감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영광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냥 고난만 계속된다, 그러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또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과 우리의 길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그건 마찬가지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한 생명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2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면 25절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 다른 방법으로 죽어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라는 저주의 상징, 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생명과 구원의 열매와 영광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를 자원적으로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게 자원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자원적 순종.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실패나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까?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로 죽음이 끝났다,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 실패이고 패배죠. 근데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25절에서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비교 설명하신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태도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비교 설명하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생명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이 보존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잃게 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보존된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에게 영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 요동하게 되면 거기에는 멸망과 파멸뿐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그 가치관을 거스러서 세상의 풍조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제자의 길은 세상의 성공 공식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에요. 그 길은 높아짐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고, 그리고 꽃길이 아니라 순종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법이죠. 여기에는 희생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산에 불이 났어요. 다른 동물들은 날짐승이든 들짐승이든 다 도망쳐요. 왜냐하면 타 죽으니까 다 도망치겠죠. 그런데 어미꿩이 있었는데 그 어미꿩은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꺼벙이라는 이 새끼들을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개 아래 꺼벙이들을 끌어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예요. 분명히 날아가면 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 새끼들 꺼벙이들은 다 죽었겠죠. 근데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꺼벙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날개를 그 새끼들을 불러 품에 끌어안고 날개로 그 새끼들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으로 새끼들은 살 수 있었죠. 그리고 가시고기라는 이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모든 양육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둥지를 지키고 위협을 막고 또 잘 먹지 못하면서 몸이 상해도 새끼가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 이 수컷 가시고기가 자기 생존을 선택한다면 자기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새끼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황제 펭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황제 펭귄이 남극에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펭귄은 그 알을 이제 부화시키기 위해서 교대로 이렇게 수컷이 알을 계속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교대로 이제 그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것도 무려 100km 정도 돼요. 이거 먼 바다까지 나가려면 100km까지. 그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수컷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새끼를 그 발 등에다가 올려놓고 거기 자기 털로 이렇게 감싼 채 그 혹한의 날씨 30도가 넘어가는 그 엄청난 그 추위에도 버티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암컷은 거기 그 바다로 나가서 양껏 이제 그 고기를 먹고 몸을 이렇게 불려서 채운 다음에 그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100km 가는데 100km 오는데 100km인데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띠띠띠 그 걷는 걸음으로 100km를 움직여야 되니까 몇 달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몇 달을 걸려서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새끼를 또 먹이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컷이 가서 또 그렇게 또 가서 또 배불리 먹어가지고 그렇게 또 영양분을 보충해서 새끼를 또 먹이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그 갔다 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천적들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추위를 견딘다는 거, 그 남극이 그 혹한의 추위를 견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암컷 수컷이 교대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낱 미물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성의 부성애가 작동이 되어져서 그렇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온 아낌없이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물며 우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것이죠. 자원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신해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당해야 되고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건너뛰고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괴로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원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그 괴로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고뇌의 기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본문 27절과 28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어떤 단절되는 그 아픔, 그 괴로움, 십자가라는 이것을 통과할 때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겪는 괴로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 고뇌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십자가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공적 승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반응은 달랐죠. 이 무리들은 어떤 이들은 천둥 소리만 들렸다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의 음성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천둥 소리로 들었다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만 인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그런 그 현상이 또 목격되잖아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현현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한 채 천둥과 나팔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둔하여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지만 그 뜻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소리를 천사의 음성으로 인식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개입 자체는 인정하지만 음성의 본질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죠. 즉 부분적 깨달음만 있었지 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불완전한 신앙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소리는 하나였지만 듣는 이들의 영적 상태와 준비됨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 승인을 드러내는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언인데 그 의미를 모른 채 무리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는데요. 강단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무런 감동 없이 흘려보내요. 또 어떤 이들은 왜곡되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말씀에는 차이가 없어요. 선포되는 말씀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자세로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 말씀으로만 제한하고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천둥소리나 천사의 음성으로 인식했던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머무는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여전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묶어두면 감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죠. 거기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늘의 음성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해석해 주셨어요. 본문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즉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의 길 또한 흔들림 없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조치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음성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 음성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따르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서 얼마나 돈 잘 벌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인기를 누리고 세상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까? 우리의 관심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지복적인 신앙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어도 편하게 잘 믿고 예수 믿어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거는 십자가의 그 의미와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온갖 고난을 다 무릅쓰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려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희생해가면서 풍토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가 선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나가서 선교지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뭐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에 나가서 선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빨간 줄이라고 있죠. 이제 그 교도소에 갔다 온 빨간 줄이 그어진다. 불명예스러운 빨간 줄이겠죠. 그건 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거룩한 빨간 줄입니다. 여러분,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흔적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심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 믿다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예수님 의지하며 이겨나갔을 때 그 희열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길은 무풍지대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무풍지대를 뚫고 그 온실 속을 뚫고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겠다고 자원해서 그 길을 나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자꾸 우리를 부추기거든. 마귀는 세상에서 높아져라, 교만해져라, 너 그렇게 왜 고생스럽게 그렇게 주일날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추운데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쉬지 왜 교회 나가냐, 자꾸 그렇게 유혹해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이잖아요.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파멸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을 당해도 손해와 불이익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또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 믿음으로 늘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발자취를 성실하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원적으로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추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이 예고된 길이지만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에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부지런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